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함께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두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날 밤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떨지 않는데 날씨가 추워서인지 여러분들과 첫 만남이 설레어서인지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드라마, 영화와 같은 창작물들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한자어 그대로 옮기게 되면 반대로 구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극 중에서 전개되어 오던 이야기의 방향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반전 효과가 극적으로 다가오게 하려면 이 극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측이 깨지면서 이 반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하도 모든 분야에서 반전이 유행처럼 번져서요.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를 볼 때에 사소한 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존재감 없어 보이는 역할, 처음부터 선하게 보이는 역할, 아니면 반대로 처음부터 악하게 보이는 역할. 어느 것 하나도 안심하고 지나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고 계속해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니 해도 반전, 반대로 구르다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려고 하면 관객들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는 극단적인 전개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관객의 뒤통수를 쳐야 관객들이 반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또 스릴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흔히들 이런 진행을 고사 진행이라고 합니다. 고구마, 사이다. 고구마를 한 10개쯤 먹은 것 같이 이 우물거리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가 사이다를 털어넣으면서 짜릿함을 느끼는 그런 진행들을 요즘에 선호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진행이 성경에도 등장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 이 에스더서 말씀인데요.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책은요, 에스라 또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시기와 그 시기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입니다.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정착했지만 가나안 문화와 또 우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없는 죄를 쌓아 나아가면서 마침내는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받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더 1장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6장까지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배경은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때의 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세계사의 다리우스 1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탁월했던 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왕이 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스라서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있었던 그때에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성전과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죠. 한참을 중단되었다가 이제 이 다리우스 왕 때에 이것이 풀리면서 다시 재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요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침공했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그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그리스 정복에 실패했던 그런 왕이기도 하죠.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부왕의 유지를 이어서 그리스 정복을 준비하고 그 최종 단계로 작전 회의 겸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연회를 무려 6개월 동안 개최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 대연회의 마지막 이제 수도 수산성 거민을 위한 7일간의 연회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연회 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거나하게 취해서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했죠. 아마도 이 와스디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하들의 눈요깃감으로 보이는 것을 싫어한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명령을 거역하고 그로 인해서 폐위까지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왕후를 새로 뽑게 되는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하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후로 뽑히게 됩니다. 이게 2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내용의 흐름과는 좀 맞지 않게 뜬금없이 이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얘기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는 영모 시도를 저지한 사람이고 그 내용이 궁중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다른 설명이나 언급이 없이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깨워서 그동안 라이벌이었던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유대인들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수산 땅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간청하기로 하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에스더의 이 행동,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칫 목숨을
이룰 수도 있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로 부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을 계획한 하만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까지 세워놓고는 왕궁으로 향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오늘 우리 본문 6장 전까지의 내용들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이 일이 일어난 게 언제입니까? 제가 마킹을 해놨는데요. 잠이 온 그 앞에, 네, 그날 밤이 어떤 밤이냐 하면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가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상태로 전국에 다 이미 퍼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개와 애통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금식하고 있는 그 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개될 흐름이냐면, 이전의 이야기 흐름 그대로 본다면 페르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살육이 일어날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체가 성마다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고 그들의 피가 강처럼 흐르게 되겠죠. 모르드게는 하만이 준비한 장대에 걸리게 될 겁니다.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그 새로운 국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비껴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고구마를 한 10개쯤 입에 물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제가 마킹을 해두었습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이어진 연회였습니다. 매일 밤 왕이 술을 안 마시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은 분명히 마시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술을 한 잔, 두 잔씩 마시다 보면 분명히 술에 떡이 되어서 언제 잠들었는지도 알지 못하게 잠들었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5장 말씀을 제가 잠깐 그냥 지나쳤는데요. 5장 말씀에서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날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호언장담까지도 듣게 되었죠. 에스더는 오히려 자기 소원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날 연회 때에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더욱 궁금증을 부채질했습니다. 글쎄요, 에스더의 소원이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속설에 의하면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셔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비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민간 요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한 것은 역대 일기를 낭독하는 걸 듣기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꿀팁입니다. 혹시 잠이 안 오신다면
요즘에 그 오디오 성경, 뭐 라디오 성경 이런 거 많잖아요.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부분을 낭독하는 걸 여러분 잘 듣고 계시면 본인도 모르게 잠에 빠져드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역대 일기를 읽는 것을 듣고 있는데 묻혀있던 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하필 그 내용이 모르드게가 역모를 미리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극에도 이런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절대 왕정 시대에 왕에 대한 반역은요, 본인들은 물론이고 가족, 일가, 친척, 외척까지 3족, 중국에서는 그 사람과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구족을 멸할 만큼 큰 죄였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사건들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상급과 벼슬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중신이라고 하는 칭송과 함께 역사에 이름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해낸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상을 줬지? 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그에 걸맞는 상급 없이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도 참 놀랄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사자인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큰 공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에 한마디 불만도 토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이 잊혀졌다가 이제서야 그날 밤에야 밝혀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하필 그날 알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말을 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은 우연히 겹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의도한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처음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설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 밖에 누구 있느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고 불렀어요. 그런데 온 사람이 하필이면 하만입니다. 그리고 그 하만에게 물어보죠. 존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존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당시에 하만은 이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면 나를 이야기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금관을 씌우고 술에 태워서 그 나라를 돌아다니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을 잘 대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에스더가 나타납니다. 하만이 이 자신의 민족과 또 자신의 이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 분노했습니다.
나를 살려준, 내가 지금 왕위에 있게 해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 민족을 죽이려 한다고? 화가 난 왕은 이 하만을 붙잡아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이 집에 세워놨던 장대에 이 하만을 매달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공격하려는 대적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보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상한 사람 없이 원래 하만의 계획과는 반대로 유대인들의 대적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채택하는 자리에서 이 에스더서가 포함되지 못할 뻔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유는 에스더서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금식했다라는 말은 있는데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서 빠지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들이 기도했던 존재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우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볼 때에 그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날 밤에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낙담하고 모두가 희망이 없고 좌절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셨다라는 거죠. 겨울철입니다. 날씨가 춥고 움직이기도 귀찮은 이 시점에 온 국민을 TV 앞으로 모이게 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는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2026년에도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2월 6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 동계올림픽이 진행된다고 하죠. 대한민국이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것을 이름을 알릴 수 있게 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피겨스케이팅. 그렇죠. 네. 김연아 선수가 빠져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피겨스케이팅도 있습니다만은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종목 아시죠? 예전처럼 우리가 모든 메달을 독점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쇼트트랙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신체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경기 운영과 전술로 좋은 성적을 내왔죠. 우리 팀은 초반부터 달리지 않습니다. 뒤쪽에서 슬슬 기회를 보면서 달리다가 틀렸다, 역전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싶을 때에 치고 나오기 시작하죠. 인코스 아웃코스를 휘저으면서 끼어들고 역전하고 어느새 결승점에 다다를 때면 스케이트날을 밀어 넣으면서까지 기어이 승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이 대한민국 팀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 짜릿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짧은 순간에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역전해버리는 우리 선수들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죠. 그들은 자신들이 치고 나가서 역전해야 할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간 운동선수를 우리 하나님께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비유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조차 반대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 반전을 이끌어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타이밍 같은데, 이때쯤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전세를 뒤집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몰려 계신 분 계신가요? 기도하는데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놓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모두가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그 밤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애통하며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규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역시도 들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밤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뒤집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내 삶에 절망의 문제가 앞에 있을 때, 내가 뒤집을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역사의 수레바퀴조차도 거꾸로 돌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마저 돌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두려움과 문제와 좌절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힘입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